예,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6장 7절 부분입니다. 한쪽 갈로 1번 표적과 순환과 전파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은 그 양갈로 1번 표적과 말씀의 전파 이 부분입니다. 4장 31절에서 5장 26절. 자, 일단 이 부분 살펴보고 시간 되면 6장 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일단 앞에 개론 한번 보시죠. 개론 구조 보십시오. 제2건 그리스도 성취 부분입니다. 신약이니까. 그 다음에 제2편 성령의 성취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우리는 언약 성취사적 섭리, 언약 성취 섭리사 신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언약 성취 섭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하고 이룰 수 있다는 걸 주 핵심으로 신학적인 의미에서 가르친 내용을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 방향은 많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중심, 또 하나님, 나라 중심, 예,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는데 일단 자 언약하고 이루심으로 예, 결국은 이제 이 계룡 구조 자체에서는 한번 제가 이거 제 혼자 강의할 텐데 계룡 구조 자체에서는 여기서 계시라는 구조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시 결국은 언약 성취 섭리사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계시 신학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하나님 존재 속성을 계시하시는 계시 신학이거든요. 네, 그런데 계룡 구조 자체에서는 뭐 계시란 이런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 섭리사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개론을 다시 편집한다면 좀 계시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꼭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그냥 좀 계시가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진짜 하나님 그 존재 속성이 드러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본다 그 말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언약하고 이제 이루는 내용인데 성령 성취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성령 성취니까 결국은 이제 성령께서 이룬 내용이다. 모든 것은 여기서 일단 인간 주어는 없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큰 구조고요. 그 다음에 하위로 내려오면 제1장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됐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성령께서 바로 막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과정 속에서는 다 사용하는 거죠. 예, 사도들과 제자들과 뭐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까지도 심지어 지금도 똑같이 신약 시대니까 사실은 그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실을 성취하는 거죠. 예, 성령의 성취지만은 또 내려오면은 이 성령에 누가 포함되니까 우리 지체가 그죠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구분해 가지고 보면 좋겠죠. 무조건 원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크게 할 거 없어요. 다 뭡니까? 성령께서 다 했네, 끝이요. 뭐 구약 근거 들어 가지고 구약 언약이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더니 이루었네 이거잖아요, 그죠? 이제 큰 언약 성취사적으로 볼 때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것이 우리는 가장 큰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죠? 예, 그걸 배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언약대로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존재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또 살아계신다면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배우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고 이미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의 목적도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 개론 구조해 가지고 이거 찾아 가지고 언약이 성취됐네 이거 찾는 과정은 일단 우리가 지적 작업입니다. 사실 그거는 그죠? 일단은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와 이렇게 언약하시더니 이렇게 이루었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작업을 통해서 진짜 우리한테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진짜 언약하시더니 이렇게 이루을 때 하나님 존재가 느껴지는 거, 그죠? 그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못 느끼고 계속 그냥 지식적으로만 와닿는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 얘기입니다. 또 성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인데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오덕 속성이 우리한테 보여주는지 그것이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 느끼고 배울 때 결과적으로 이제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살아 계시니까, 또 이렇게
그 능력과 전능성과 뭐 자비성과 진짜 주권성과 그런 것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동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살고 싶다는 그 행동이 사실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지금 이 부분이 어느 것을 설명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서로 오해하다 보면은 좀 아무튼 여러 가지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인간의 행위 부분을 막 나오고 이럴 때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죠? 또 봐라, 인간이 하라는 말로 전하는데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면은 그렇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구분해 가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자, 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성령의 뜻이죠. 예, 성령께서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알잖아요. 오늘 성령 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나오고, 그죠? 결국은 맞습니다. 성령께서도 결국은 아직 그런 사람한테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런 사건까지 나오는데, 자, 그래서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성취란 교회의 지체를 통한 성취를 말한다. 그죠? 이걸 기억하면 좋겠다. 그것을 지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사실 성취되는 거죠. 사도행전 자체로 볼 때는. 그죠? 또 사실은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되고, 임했잖아요. 그죠? 앞부분에서 1장에서.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래 지금 이 부분이 그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기고,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죠? 예, 전파되는 게 이방 지역 교회와 로마 교회까지 이렇게 구성돼 나간다. 그래서 빨간 부분은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 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내용 가지고 좀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크게는 아무튼 세 단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집에서는 근거를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언약 성취 섭리사니까 당연히 이제 근거를 이것이 성취로 봐야 되니까 언약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언약은 왕상,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5장, 예수 한마디로 어떤 언약이나 구약에 핍박당한 내용, 이미 선지자들이나 그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핍박당한 내용을 근거로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네, 성령 성취니까. 그래서 강론집에 구약을 드러났다는 거, 왕상이나 그죠?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조차. 자, 그래서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작정한 내용이고, 창세전에 작정. 그렇죠? 예. 사실 요거 언약 성취 구조보다 더 상위 구조죠, 이거는. 그죠?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스럽죠,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이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일이고, 그것이 사실은 매 순간 지금 이루어져가 있다는 거, 이거 알면 또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와, 놀랍죠, 우리 시야가. 그죠? 예. 사도행전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배웠지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다윗의 그 시가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저 무덤도 저기 있는데 우리 조상 다윗 시대에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막 엄청나게 놀라잖아요. 과연 그러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 당대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좀 충격적이겠습니까? 그죠? 와, 이 핍박받는 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죠?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상, 우리가 최고로 알고 있는 다윗 예언이, 그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확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 솔직히. 직접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영적으로 후손 맞지만 그러면 뭐냐? 우리도 사실은 그런 시야는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이겼잖아. 창세전 작정인 거예요. 창세전 사실. 이 작정이, 그죠? 사실 매 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면 내 인생에, 그죠? 내가 교회를 믿어 오게 된까지 오늘 여기까지 남아 있는 것까지도 솔직히 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한 작정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거,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야만 이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 작정이 성취되는 거로 우리가 느끼고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믿어질 때 진짜 하나님은 힘이 더 걸리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니까 성경 역사가 내 삶도 진짜 맞겠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죠, 사실은. 이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구약 근거, 마태복음 다 알겠죠, 이건 아니죠, 그죠? 전부 다 핍박당한 내용, 표적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사람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1차적으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 1차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4장을 지금 31절에서 35절을 읽을 때 그렇죠. 제일 먼저 우리가 일단 신학적인 틀. 네. 그렇죠. 언약 성취 성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언약하고 이루시는 거. 제가 5대 성경에서 5대 원리를 말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 하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언약하고 이룬다. 성경은 구약에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첫 번째 원리입니다. 언약 성취. 성경 자체의 언약과 성취다. 자, 그걸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뭡니까? 구약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물론 뭐 강론집에 일일이 뭐 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내용까지도 크게 잡아놨잖아요. 그죠? 핍박당하고 복음이 세워지는 게 잡아놨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스타일로 제가 주로 공부하는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내용. 일단 36절까지 봅시다. 35절 읽고 구브로에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니 그가 밭에 있으면 팔아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죠, 그죠? 예, 언약 성취니까, 그죠? 결국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언약이 참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네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일단 고번하기 전에 37 요 사항을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바나바가 자 밭을 팔아가지고 사실 바나바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바 맞잖아요, 그죠? 예, 바울과 같이 그죠? 예, 따라다니고 또 막 싸우기도 하고 그죠? 예,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나바가 믿음이 대단하고 그죠? 사도로서 사도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인가 알 수 있겠죠. 자기 소유까지도 팔아가지고 그죠? 그에게 밭이 있어가 팔아가지고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까지 진짜 참 대단하죠. 예. 바울은 팔았단 말은 없는데 바울은 아무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이제 요거는 이제 주석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나바를 이런 사건을 왜 기록해 놨을까 굳이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그는 소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에 넣음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믿음의 행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또 교회 발전에 있어서 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또 첫 레위인으로서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가진 편견의 큰 벽을 허물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뭐 레위인 같으면은 그런 생각을 뭐 할 건데 오히려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 그죠? 오히려 그런 편견의 벽을 허물었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뭐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사건까지는 아무튼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제목이 뭡니까? 앞부분에 성령이 충만하였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충만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뭘? 교회 세운다는 거 예언했잖아요. 그죠? 성령 임하시면 그죠? 분명히 교회 세운다는 거 큰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것도 성령 충만한 현상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그 당시에 사도시대 때 임하기도 했지만 그죠? 불로 같은 성령으로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또 성령께서 작용도 한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외형적으로 뭐 방언하고 표적 일어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죠? 실질적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런 일도 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현상인 거죠. 그죠? 그 당시에 특별한 현상들.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 충만이 표적이나 방언이나 아주 특별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감동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회가 성도를 돕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는 수 없습니다. 그죠? 지금 시대도 계속 될 수도 있다고. 전제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그죠?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성령 충만하면 이래야 되는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보통 아무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아무튼 그런 마음을 줘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뭐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은데, 나도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막 내 삶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성령이 충만해가 내 마음에 온다면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은 그런 고민이나 그런 갈등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 진정하게.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인데, 그럼 자기 믿음 분량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아닌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나바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다음 볼까요? 바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 아까 일단 해석하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신학적으로 언약 성취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신명기 보면은 매년 토지 11조를 가지고 뭐 하라. 그리고 또 매년 3년 끝에, 매년을 하지만은 매년 3년 끝에 특히 뭐 하냐? 분기시나 기업 없는 레인이나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고와 가부들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뭡니까? 나그네들 이런 것들 객과 가와 올 때는 11조 모아놨다가 그거 하라고 분명히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신 대로 뭡니까? 율법은 누가 성찰을 내옵니까? 율법은 1차적으로 예수가 성찰을 내잖아요. 그 다음 또 누가? 성령의 성찰, 그죠? 그 다음 또 누가? 그렇죠. 지체인 교회를 통하여 이래 되는 거죠. 원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뭡니까? 그대로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질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것과 뭐 하느냐? 내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있으면은, 그죠? 같이 절구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름 있는 곳에서.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말한 거잖아요. 7절에 여기 다 모이잖아, 무조건. 네. 지금도 똑같이 7절이 신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에? 그렇죠. 오순절이잖아, 오순절. 성령 감령절 우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가 뭡니까?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라니까, 사실.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털만 배우면은 뭐 사실 그렇잖아요. 언약이 성취됐네. 이렇게 쫙 이제 신약적인 구조를 배울 때는 이렇게 개론적으로 쫙 넘어가야 되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나하고 관계된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그죠? 지금, 그죠? 나도 지금 뭡니까? 그대로 성취 가운데 삶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으로 끝난 내가 아니라, 그죠? 이 정신은, 율법의 그 정신은 두 가지잖아요. 딱 쉬운 말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십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 알려진 내용이 전부 다 크게는 레위기. 레위기가 뭡니까? 규례, 법도, 하나님 섬기는 그죠? 방법들이고, 다음에 이웃 섬기는 방법들은 뭐겠습니까?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구체적인 교회가 양육되는 가정이고, 그렇죠. 신명기겠죠. 신명기. 그죠? 예. 그래서 크게 생각한다면 이겁니다. 제가 이것도 강의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뭐 했는데, 그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죠?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성경으로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십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그냥, 그죠? 주로 이제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니까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그대로 조금 더, 십계명은 그냥 10가지만 되잖아요. 근데 좀 어렵잖아요. 너무 압축됐잖아요, 솔직히. 그죠? 워낙. 그렇죠. 1에서 4계명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상하게 알려준 것이 바로 레위기고,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을 구체적으로, 그 윤리잖아요. 이웃 섬기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섬기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게 뭡니까?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또 연결을 해보자면은, 또 더 있어요. 구약에 사실은. 심지어는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바로 이웃 섬기는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율법이라든지 그게 다 한 것 같지만은
사실 구약 전체도 따지면 뭡니까? 그게 하나의 율법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따지보면. 네, 모세 오경만 좀 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이때 안 하면 또 잊어버리고 싶어 제가 하는 겁니다. 어, 모세 오경만 하나 선지 율법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두 글자로 언약 말씀이잖아요. 예, 사실은 구약 전체 다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 선지자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자체가. 그죠?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의 노릇을 한다니까. 그죠? 뭐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그죠? 예.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예? 시가서를 통해서 수많은 교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결국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가르친 역할이니까. 그죠? 그 지혜의 말씀을 누가 솔로몬을 통해서 막 알려주잖아요. 예. 그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우실 그리스도한 예표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가 사실은 말씀이라니까. 말씀. 가르치는 말씀. 누구한테? 자녀에게, 자기 자식한테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말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뭐 형제이고 종이고 동시에 뭡니까?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아들로서 받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똑같이 받는 거고. 어느 정도 성경 전체가 잡히죠. 그죠? 아,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도 결국은 뭐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이런 내용도 사실은 보면 읽어보면 다 하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찬양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죠? 우리한테 주는 그런 직접적인 교훈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아들아 이래 해라, 아들아 이래 해라 하면서 그죠? 똑같아요. 사실은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이랑.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가서에서는 그죠? 레위기나 하나님 섬기는 규례나 신명기나 그죠?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나 이웃을 섬기는 그죠? 내용이나 그거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죠? 그 모든 역사를 겪고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풀어놓은 것이 사실은 좀 뭔가 하면 그렇죠. 잠언하고 시가서다라니까. 예. 더 직접적으로는 잠언이고 너무 자세하게 그죠? 아주 일상을 통해서 너무 상세하게 가르치고 교훈한 내용이 잠언이다. 그건 잠언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게요.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그죠? 이웃 섬기는 거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는 거 잠언 사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개념을 잡은 것은요. 성경을 다 읽어보고 나니까 그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통째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을 때 팍 도른다니까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연결이 되면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참고하시고요. 금방 한 내용은 그냥 제가 나중에는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참고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이제 여기 내가 하나를 잡아놨네요. 잠언 19장.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여기도 나오잖아요. 똑같이 가난 자 불쌍히 여기라고. 그죠? 예, 구체적으로 잠언에서는 그죠? 알려준다니까. 수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말도 있나 할 정도 놀랐는 게 뭔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뭐 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 구워 드린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지 그죠? 아주 워드플레이한 건지 진짜 기술이 대단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솔로몬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워 드릴 수 있습니까?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구워 드린다는 말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워 든다는 말은 그죠? 빌려가지고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아시겠죠? 얼마나 그죠? 표현력이 그죠?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뭐 구워간 거 있습니까? 뭐 갚아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신약에 해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겠습니까? 저들한테, 어린 소자한테 하나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거잖아요. 그 얘기라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 빌려간 거예요, 쉬운 말로. 그 얘기라니까. 내가 그래서 야, 참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얼마나, 그죠? 뭐 어렵습니까? 표현력이. 국어 실력이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똑같이, 그죠? 예, 신명기 말씀이나 잠언 말씀이나 똑같이, 그죠? 이웃 사랑하기를 똑같이 가르쳤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그대로 이번에 와가 누가 성령께서 성취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또 뭐 하는 겁니까? 성취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언 20. 자,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많은데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8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뒤에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제 아니나 삽비라 사건.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잖아요. 먼저 누구 사건? 바나바 사건이 있잖아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내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니까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나중에 자, 소유를 팔아 그 밭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바로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부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5절입니다. 5장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쯤 되니 그의 아내가 일어나 그 일어난 사건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며 나가리라 하니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드디어 또 큰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앞부분은 아주 좋은 사건이 자연스러운 진짜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번에는 자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악령이 충만한 사건이 났죠. 그죠? 사단이 막 지금 충만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말로 악령 충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거의 사도행전 제가 5장 부분을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뭐 이렇게 봤지만은 거의 다 사람들 이 부분만 알아요. 사도행전 5장 가면은 아내나 삽비라 사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또 이게 우리한테 주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뭐를 전달해 주겠느냐?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느냐?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 뭐, 야, 거짓말하면 죽어. 내용은 뭐예요? 그죠? 거짓말만 죽었잖아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연 그 내용만 있는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단은 앞부분의 사건이 중요합니다. 연결됐잖아요, 사실은. 그죠? 앞부분 누구? 바로 성령이 충만해가 누가?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탁 내놓으니까. 제가 1절에 발 앞에다 적어놨잖아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적기 전에 갈로 열고 뭘 전하는가 아마. 자, 자원, 부담감, 갈로 했잖아요. 다운표 했잖아요. 자, 물음표. 이게 자원일 수도 있고, 일단은 아나니아도 일단 팔았으니까, 그죠? 자기 소유를. 아무튼. 그러니까 자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모르게 지금 분위기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감사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을 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끌릴 수도 있겠죠.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또 하나는 남들 다 하는데 남들 다 하는 건 아니겠죠. 다 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는 알 것이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또 자기는 이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뭔가 모르게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예, 예. 그 수요를 팔아가 다녀야 되니까. 아니, 왜 베드로가 어찌하여 그 땅값에 그렇죠. 이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말을 예, 그 얘기를. 나도 저 부분에서 예,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얼마 안 내도 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내가 예. 할수 있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바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 하는 게 오늘 그런 얘기라니까. 예. 성령께서는 예. 중심을 보신다. 예. 그 말이겠죠. 핵심은 그거죠, 지금. 예.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를 감추는 거를 솔직히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땅 샀는 걸 내가 다 갖고 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경을 속인 거라. 그렇죠. 여기서는 그죠. 그 말이 없지만은 그죠. 예. 묻잖아 베드로가. 예. 이제 물으니까 다냐 하니까 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 예. 안 했다. 앞부분 없지만은 뒤에 가면은 앞부분은 안 나오고 아나니아 삽비라에 보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래 그 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맞죠? 그랬으니까 예 거짓말했잖아. 예, 예, 이게 문제되는 거죠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삽비라도 틀림없이 아나니아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나니아 얘기는 거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냥 그 값을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아나니아 어짜의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뭐 여기서는 물어봤다는 말은 없지만 이미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었고, 그죠? 예,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한테 거짓말했다는 말을 했다는 게 표현됐기 때문에 뭡니까 베드로가 다 아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뒷부분을 볼 때. 예. 그래서 바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바로 4절에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권사님 물은 대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냐,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 없더냐 이거라. 바로 권사님이 정확한 그 지적을 한 거죠. 판 후에도 뭐 그걸 다 바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 바치란 말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누가 지금 땅 팔아가 무조건 다 바치라고 강요한 사람도 없고 일단 감동에다가 팔았어. 그런데 판 후에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단 내 생활비도 필요할 거고 앞으로 내 노후도 생각해야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은 남겨두고 그래도 지금 급박한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얼마만 내놔도 문제될 게 아무도 없다 그 말인 게 쉬운 말로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 없다 이건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말이죠. 예.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 없더냐 말이잖아요. 긍정적 말이잖아요. 제 말은 그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인 거죠. 예. 삽비라 함께 뒷부분 아까 장로님 예. 하듯이 숨겼다 하는 게 예. 그 말은 다 바치겠다 하는 뭐 그렇죠. 예. 그것도 앞에서 아나니아도 없지만은 일단은 거짓말 했는 거죠. 문장상에는 추정을 예, 예. 뒷부분 볼 때는 그죠? 예, 예, 예. 그런 거죠. 앞부분도 틀림없이 이미 똑같이 물어봤겠죠. 예. 그래서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배울 점은 여기서 이런 거라니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죠? 성령의 충만인데 똑같이 해가지고 한 바나바 같은 경우는 다 들었고 그냥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뭔가 생각이 있었어 나름대로 다 들으긴 좀 그렇다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밝히고 자기 수준을 자기 믿음의 분량을 그대로 들어놓으면 되는데 그걸 뭐 했다는 거죠. 쏘겠다는 게 결국은. 그런데 솔직히 지금 교회 생활이나 모든 것에서 얼마나 이와 같은 일이 많을 텐데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제는 이게 이제 특별 계시. 그 당시 사건인 거죠. 이건 당연하게. 그러니까.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볼 때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멈추고요. 조금